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독종의 재앙을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했던 재앙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불경스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본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결국 그걸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얘기가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6장에서 오늘 살피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앞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란 독종의 재앙으로 고통을 당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계속 법궤를 옮겨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의논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 9절을 먼저 보면은 언약궤 반환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재앙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의 복술자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얘기가 오늘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경험과 지식에 입각해가지고 두 가지 조처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신께 자기네들이 늘 그냥 아마 자기네가 믿는 신에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신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걸 첫 번째 전제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소 2마리가 이끌게 해가지고 그 수레에 이 법궤를 실어서 보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 여기 속건제를 드리라고 한 것은 블레셋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거한 정확한 드리는 그 속건제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당시에 그 근동 지방에서는 남의 물건을 빼앗아오거나 남의 짐승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 불법으로 취했다가 돌려보낼 때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을 볼 때에 여기서 속건제는 단순히 배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배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금으로 만든 우상이라든지 금덩어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법궤와 함께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전나는 소를 택한 것은 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나는 소를 2마리로 끌게 한 것은 이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인가 또 우연한 사건인가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급적이면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연한 일로 돌려보려고 하는 이 불신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혹시나 이건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닐 거야. 혹시나 해가지고 불신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불신이 아주 무섭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신이 무섭다고 하는 것. 혹시나 그게 아닐 거야. 혹시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언약궤에 대해서 10절에서 18절에 말하는데 이제 언약궤가 그렇게 해서 돌아오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인지 필연적인 사건인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전나는 소로 수레를 끌어보내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소들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국경지방인 베세메스로 끝까지 질서정연하게 수레를 끌고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민물의 짐승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짐승까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나는 새끼를 다 떼어두고 이 소가 오지만 울기는 울었지만 그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해가지고 베세메스까지 이 소들이 언약궤를 끌고 왔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라이프 박사라고 하는 분은 신학자는 그들은 위대한 임자를 알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해요. 위대한 임자를 알았다. 미물인 소도 이렇게 순종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궤가 돌아왔는데 이제 베세메스인들이 받은 재앙에 대해서 마지막 파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베세메스에 딱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밀을 베고 있었다. 13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밀을 베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항모하게 되고 자기의 집은 단장하기에 바쁜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관심이 적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으면 다시 각성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경건히 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호기심에서 법궤를 들여보다가 여기에 70명이나 되는 희생자를 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으로 나타납니다. 5만 명. 19절에 나타나는 어떤 성경에는 5만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본. 그러니까 이 말은 엄청나게 법궤를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다가 엄청난 숫자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입니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힘쓰되 그와 비례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권위와 존엄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호기심으로 한다는 거죠. 호기심으로. 맞아. 누가 그러면은 맞아. 그러고 대단하구나. 호기심으로 들여다보고 호기심으로 열어보고 호기심으로 따라가고 우리가 호기심을 물론 호기심이 있어야 되죠. 호기심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올바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호기심을 가지고 괴를 들여다보다가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모두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이 언약궤가 다시 베세베스로 돌아왔을 때 그 언약궤를 경건하게 다루지 않다가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이 언약궤가 돌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호기심, 그리고 어떤 그냥 미신적인 이런 부적과 같이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 미물의 짐승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모두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우리의 전체를 올인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호기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이나 저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저 적당한 호기심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